오늘의 말씀은 주와 함께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슴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또 실어합니다. 그것들을 담은 책이 있는데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 잘 돼서 시리즈가 4권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생활, 어렸을 때부터 찌든 가난 생활을 해왔던 이 이철환 작가는 주변에 참 아름다운 소소한 주변의 이웃들의 그 사랑이 담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펴내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좀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의 충동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슬럼프의 기간을 3년여 정도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다음에 또 낸 책이 뭐냐면은 바로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는 가슴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게 자신의 유년 시절의 삶, 그 아버지와 자기 집 형제들의 그 이야기들을 꺼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서울 달동네지요. 그 달동네 시절에 조그만 고물상을 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고물상이라는 어떤 상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따로 그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 옆에 허름한 창고 같은 곳에 이렇게 고물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연명하는 거지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께서 작은 팻말에다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행복한 고물상 해가지고 이렇게 패를 이렇게 붙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나온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머니한테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느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단칸방 지붕이 무너져 내리듯이 비가 쏟아져 내린 거지요. 천정 한쪽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양동이로 퍼붓듯이 집안에 퍼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형제를 책상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도 나가셔 버린 거예요. 평소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 사달라고 이렇게 왜 우리 집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냐고 할 때마다 조용히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면벽을 향해서 혼자 조용히 술 마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술을 사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밤이 깊도록 오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러 밖으로 나온 형제들이 자기 집의 지붕 위를 바라보고 순간 놀라게 됩니다. 검은 물체가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맨발로 동트는 새벽까지 깨진 지붕 위에 우산을 받쳐들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그 순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우리들의 가난을 아슬아슬하게 받쳐 들고 계셨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붕이 되기 위하여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하자면 부재의식을 느낀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지요. 이 현실, 이 삶 속에 이 엄청난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무능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미 그분이 아시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셨다. 마치 그 아버지처럼 은혜의 우산을 활짝 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셨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성품이 참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된 자였습니다. 자기의 고향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논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머니와 애할머니로부터 그 선한 이 청결한 그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달리 말하면 영적인 슬럼프에,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떠받치고 있는 그 교회, 소아시아 전체를 사실은 목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선교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신경 쓰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그 장소, 그 에베소, 그 중요한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동안 이 목회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과 싸웁니다. 이단과의 싸우는데 그 영적인 소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 온갖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거기에 물들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성 속에, 세속성 속에 빠져버리는 온갖 가십거리에 매몰된 모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이 모든 영적 싸움에 너무나도 힘에 버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어요. 배교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숨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설상가상. 지금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고장인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나올 길이 없어 보입니다.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찼던 것이지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라.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너희는 강하고 탐대하라 그랬죠. 근데 이 강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굳게 붙잡다, 매다, 꼭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단단히 동여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단히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묶인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때에 하자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를 꼭 붙드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래,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꽁꽁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디모데, 네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잘 알아.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강하게 될 거야.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주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것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큰 것이 작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요, 내 앞에 있는 거친 산과 높디 높은 그 벽도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함의 원천은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은혜가 충만하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약 시대에 맛본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좀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시편 35편 1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누구하고 싸울 때에 어떻습니까? 힘이 들지요. 힘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나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사람 만나고 또 법정에 소송 가면은 소송비가 들죠. 변호사비 들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싸움을 내가 하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싸움이 무엇이냐? 그것을 은혜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는 거예요. 나 대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은혜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여기 가만히 있으리라고 말이 재밌어요. 라틴어로 보면요, 이 바카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바카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 와서 뭐가 되냐면요, 바카레 베이케이트, 바카테 베이케이트라는 단어로 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베이케이트, 뭘 비우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케이션 하면은 휴가잖아요.
이게 박하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더 여러분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 베이케이션 가라는 거예요. 휴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지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강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한 내가 강한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 그 예수님도 인용을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연약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상한 갈대로 무슨 나무를, 무슨 집을 짓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불이 항상 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세상을 비추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약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앞절 2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는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은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셔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 강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 훈련의 예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시면 좋은 병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병사는요, 개인 생활에 얽매이거나 고된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너희들이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를 든 게 경기하는 자를 예로 듭니다. 5절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경기자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건 프로 경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 이게 우리 안에 은혜가 강하게 머물게 되는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다름질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요. 내가 말씀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마지막에 예로 든 것이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 보시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농부의 수고는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땅은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땀을 많이 흘리는 농부에게 그만큼 많은 곡식을 내려주는 게 이게 하늘의 이치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도둑심보지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큰 열매들을 네가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훈련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랬잖아요.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godliness예요. 하나님과 같아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훈련받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난 걸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와서 향기를 드러내고 삶의 열매를 드러날 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팔복의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내용을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인의 자리까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 이제 사실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1년 후면은 여러분 참수용으로 순교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을 받는 거예요. 현재 깊은 토굴 속에서 얼마 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육체를 감옥 속에 갇힐 수는 있지만은 자신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온 세계에 전파됨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그걸 어떻게 가둘 수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어떠한 권력과 어떤 힘으로 가둘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참는 것은 저희로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 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Keep your mind on Jesus Christ. 계속해서 너의 마인드를, 너의 마음을 예수께로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모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예수, 그 예수를 계속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생명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함이, 말씀을 묵상함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진리를,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인생의 삶이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긴급한 일 때문에 진리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늘 뒤로 머물게 만들어요. 말씀 묵상하고 진리를 묵상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빠, 긴급한 일이 있어, 먼저 처리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의 묵상을 점점 뒤로 물러나게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기 얼마나 속아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사도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7절에 보세요. 사도의 명령,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라,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라 말씀을 보세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삶 속에서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끌어들여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예전에 익숙한 옛사람의 본성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01편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예요. 교회를 붙잡고 있을 때, 공동체를 붙잡고 있을 때. 물 떠난 고기가 힘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결국 모든 신앙 훈련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원래예요.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외우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13절에 믿부신 주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 뭐예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거.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희들로 그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하듯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정말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데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도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시편 146편 3절의 이하의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께나 쓸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에게 온전히 소망을 두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되냐.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덧입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언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으로 날 연단하고 훈련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게 깨어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